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귀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잠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평신도로 와서,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현지 신학교를 한 15년 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공부는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게베데이라는 현지 제일 큰 노예의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지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100개 교회를 이미 건축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13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어떤 생일을 맞이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경비를 줄여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 경비를 가지고 현지교회 가장 좋은 곳에, 알맞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보다는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으로 우리 현지교회를 양육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줌으로 한국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현지교회 목사님 150명 정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물론 한국의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현지 교회는 새벽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세워보자 생각하고 처음에 10명, 20명 하다가 지금 100명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명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부자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회로 발전하고,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처럼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현지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장학 사업인데요. 특별히 이슬람 자녀들 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역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인도네시아에는 15세 이하가 8천만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많다 이랬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아마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을 보면 기독교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육재단이 한 1000개 있다면 기독교 재단은 한 1개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슬람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예배에 참석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일입니다. 팬데믹 2년 동안에 유일하게 선교 사역이 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른들은 무서워서 잘 못 모일 때, 어린이들은 그냥 철부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재미난 거 가르치니까 와서,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깔리삿이라는 곳이 주민들 한 800명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린이를 통해서 그 전체 800명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사역의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 어린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350명 정도 돕고 있는데 한 1000명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현재 그 줌으로 한 150명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엄청 와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들이 한국의 뭐 K-팝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대단히 모입니다. 우리가 그거 한국어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해놓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구약의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및 거리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사들을 모아서 교사들에게 우리가 그 사역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 앞에 나가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 초대교회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로마가 국교로 변했을까? 이거를 좀 나누면 오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아까 목사님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흩어진 자들, 그리고 유대인. 기억하시고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기억하시고요. 3절, 20절, 21절,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배경 설명을 하면 조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8장 1절 4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긴 설교문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도 잘 정신 안 차리고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여러분들과 나처럼 평신도인데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평신도인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 얘기고, 그리고 모세 율법,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부르고 선택하고 의롭게 여겼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숭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도 사실은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 율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세 율법을 아무리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할례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이지 그걸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인,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땅으로 흩어진 일.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해 크게 울더라.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울더라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나도 죽겠다, 스데반처럼 나도 말씀을 전하며 나도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게 이렇게 울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걸 단순하게 그냥 잔멸할세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 보면 destroy예요.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사례들이 없도록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짐승의 밥으로 보내고 죽이고 교회는 불태우고 완전히 그냥 잔멸할세,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잔멸할세.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그게 아니고 그 민들레 홀씨처럼, 민들레 홀씨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부는 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들은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마스크 다 썼죠? 왜 썼어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증상이 있을까 봐,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염될까 봐. 그리고 이 코로나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중부자와에 제가 이렇게 쭉 모니터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노예에서 저보고 왜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많이 죽을까,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좀 설교해달라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모니터를 해보니까 죽은 사람들이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잠을 잘 수가 없거나 맛을 느낄 수 없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뭐를 먹었는데 이 맛이 맛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전염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염성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스마랑의 어떤 한 집사님을 잘 알아요. 그 집사님은 제가 그분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처음에 온 사람들을 그분이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쫓아가서 교회 나오는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움들을 다 들어주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게 하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회사도 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회사 잘 된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한 분을 제가 봤어요. 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님의 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마라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안에 예수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든 집에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대접하고 뭔가를 증거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전염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네, 전염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또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를 전염하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거는 단순하게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 한 단어로 써 있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630년 동안 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6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 왔을 때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장관이 그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물건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 보는 헬라인은 죽여야 될 사람, 거기는 그냥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인을 개라고 취급하고 상중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제가 역사적 그 사실을 그 책에서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터키 가면은 터키에서부터 그 로마까지 그냥 잘난톨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잘난톨을 이용했고요. 잘난톨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멀티랭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언어 그리고 헬라 언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흩어지면서 언어에 대한 그 이해력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인도네시아 말 잘하죠?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죠? 한국말도 잘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에게도 그 잘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 40만 명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만 명 있다가 400만 명으로 성도들이 증가한 그 중간 기록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코로나 같은 그런 대형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라고 이름 안 했지만 그런 전염병이 창궐 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고 잘 안치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많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치우고 했는데 왜 안 죽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유럽에도 그런 패스트가 생겨가지고 죽어갔는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믿는 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할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중부자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시대의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헌금을 줄이지 않고, 다른 교회들은 다 헌금을 줄이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중부자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인데 교회도 문을 닫고 할 정도인데 그분들을 선택해서 선교금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다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헬라인에게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구약의 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우리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절까지는 인간들이 죄진 얘기를 쭉 썼어요. 아담과 하와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바벨탑. 인간이 그냥 하염없이 죄만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어떻게 불러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어디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그 환경과 여건에서 죄 짓는 것이 있다면 그 죄 짓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크게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을 읽으면 1%를 모르는 거예요. 3절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현지인에게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분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because of you,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족속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족속이란 말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란 말이 나와요. 모든 백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 복이 뭐예요?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가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집에 가서 이제 하시고 참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일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복의 얘기가 아니고 선교의 얘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게 12장 1절 2절 3절의 얘기예요. 이 복음의 관점이 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자,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반점에 보면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0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더라.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원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원 안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죠. 뭐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25년이 됐는데 저는 언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25년도 그렇게 빨리 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원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서 제가 한 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되게 좋아. 사실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잘 보면 다니엘의 선교적 관점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시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 아니시야 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 풀물불에 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만, 내가 불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다니엘을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다니엘이 그렇게 큰 결심하게 했을까? 그거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 절수가 2장 2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깊고 은밀한 일을 본 거예요. 깊고 은밀한 그 일이 뭐냐면 열조의 하나님이요, 23절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의 깊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계시록 마지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자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의 그 일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 동안 그래도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절대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선교의 관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루디아의 결심을 여러분 아실까요? 루디아는 누구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 비즈니스하고 직장과 뭐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루디아가 장사하는 속에 그 바울이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원래는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에 왔더니 온 땅이 뒤덮인, 우상으로 뒤덮인 게 빌립보가.
그래가지고 너무 낭망해서 해변을 걷다가 리디아 일행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리디아의 마음의 눈을 열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님에게 성도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 제가 아멘 할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랬더니 루디아가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 여자들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간수들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곳이 있든지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루디아는 마음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얘기도 여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결심도 우리가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거기에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어딘지 찾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무슨 시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나를 본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일행들이 쫓아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를 봤다, 내가 예수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었어요. 이상하죠?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오몽꼬송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안 믿은 게. 왜 안 믿었을까?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로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600년, 630년 동안 그냥 힘도 못 쓰는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야, 제자들 보는 시각은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나는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런데 그들은 뭐를 했어요? 자리 다툼했어요. 내가 가면 오른쪽에 앉을까요? 왼쪽에 앉을까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적어도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너무너무 기대한 게 있는데 63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이스라엘 그 어려운 일들을 자기는 이때가 된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실망했어. 가자. 갈릴리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그 기대감이 너무 크고 내가 하루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 한 자리를 못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의미가 없었어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세 가지가 변해요. 하나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인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거, 오래 교회 다닌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가 누군지,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그 마음속에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랬더니 세 번째 변화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거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암흑과 소망이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ready to die for Christ.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결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성령을 받으면, 뭘 하면? 눈이 열리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걸려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일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기억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나이가 80 됐을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광야든 어느 곳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어느 날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 관점이 바뀐다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쁨이 있고 우리 때문에 평화가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가라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비오 광장은 로마 사람들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곳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개선문이에요. 근데 바울도 여기를 통과합니다. 바울은 한 손에 쇠사슬을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몸도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아비오 광장을 통과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너희들이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는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비오 광장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통과했던 그 아비오 그 문, 우리가 세워야 될 복음의 나라는 어딘가?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흩어진 몇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에요. 몇 사람들 때문에, 오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직장의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갈리사 지역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더니 800명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을 바뀌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하지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라고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전도를 해요. 황제야, 저 노예들을 봐라. 노예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 노예들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결국은 그 나라를,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 예수님 같아, 그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현지인들이 과장님 보니까 좀 달라. 뭐가 달라. 그에게 선하심이 있고 의로우심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곳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얘기한 8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면 돼요. 저는 마가를 되게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말로 마르쿠스라고 그러는데, 마르쿠스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루스드라는 곳에 선교 여행하다가 그건 도망가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군데가 딱 나와요. 바울이 쓴 서적에 보면 데모데 후서인가요? 그거 보면 이는 나의 사역의 동력자라. 결국은 바울이 그를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나의 사역의 도용자로 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가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을 그 사람이 씁니다. 마가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린 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쓰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성경의 한 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아무것 같은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대, 그 마가가 한 줄 쓴 그 성경 가지고 죽음이 죽음같이 생각 안 됐어요. 비록 자기는 죽을지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마가처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